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 날인데요. 후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많은 그런 미혹과 많은 혼란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있을 수 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혹여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하여서 말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장의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온전히 드러나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와 관계에서 대단히 많은 혼란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가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을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권면한다 이 말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나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언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예언으로나 또는 말로나 사도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든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교훈들에 관하여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려서 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3절에서는 누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뒤에 가서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불법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불법의 사람 혹은 멸망의 아들에 관해서 4절 말씀에서는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될 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폐하실 것이다. 8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봐도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짧은 기독교 역사에 봐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을 받아서 그게 진짜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어머니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죠. 예전에는 안산홍 증인회라고 그래서 안산홍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어떤 결혼을 한 사람인 여자가 그가 하나님이랬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곳곳마다 세워졌는데도 그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지식에 뭔가 호소를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해도 그것이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신들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 그런 방법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 속에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에 항상 주의하면서 사도가 결국 권한 것은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이 될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짓된 교훈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휩싸이지 말고 바른 진리 교훈 가운데서 굳게 설 것을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받게 하시려 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1절,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미혹을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시는 그런 이유는 그들을 결국은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에 동참하지 않게 되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하리라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13절 이하로부터 사도는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것을 위해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과 다르게 미혹을 받아서 불의를 일삼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되는 일과 반대로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들은 바로 감사해야 될 것인데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심 진리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을 부르셨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얻게 하려 하는 말은 참여한다, 동참한다 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리시게 될 영광을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또 짧은 부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의 내용을 16절, 17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굳건하게 그들이 흔들림이 없이 서서 참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선한 일, 선한 말에 힘써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또 이 후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 때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나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대충대충 엉망으로 살아가서도 안 되고,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내가 사는 생애 가운데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런 일이 내가 없을 것처럼 생각해서 그저 매일 주어진 현실이 전부려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또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그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오늘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답게 바르게 선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역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역시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미혹들, 조심할 것들을 조심하면서 바른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가장 올바른 성도의 삶임을 잘 기억해서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또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또 나와 함께 찬송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날, 저희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그 미래의 소망의 날들을 저희들이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되 수많은 미혹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항상 주의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이 견고하고 확실하게 서게 하시고 또 오늘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함께 잇대어 살아가는 삶인 줄 알고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더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